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왔어요.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시작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보니까 일찍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한 100번 가까이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그냥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으며 또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은 뭔가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끝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른 종교에서는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해요. 윤회 사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 있어요. 로마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는 100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로마는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전보다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전보다 작은 존재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섬이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조사하기 힘들까봐 미리 다 조사를 해놨어요. 데이터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둥둥 떠다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은하계 안에는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래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000억 개에서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되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별을 누가 만드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안드로메다 은하의 실제 모습 딱 1분간 공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나사에서 관측한 초고화질 안드로메다 은하 영상입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보면 모래알 같은 별들이 빼곡히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태양과 같은 항성입니다. 저 모래알 숫자만큼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지름은 무려 22만 광년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가 무서운 속도로 지구로 접근 중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초속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로 접근 중이고 40억 년 뒤엔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남아 은하 간 충돌을 목격한다면 이 사진처럼 장엄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고 하네요. 우주적 시간의 흐름에서 인간의 삶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만큼 매우 짧습니다. 짧은 순간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를 보게 되면 수성부터 해서 저 명왕성까지, 그죠? 8개 별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 둘레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죠. 그죠? 365일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나 수성, 금성, 또 해왕성, 토성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구하고 달리 돌아요. 그런데 이게요, 일정하게 돕니다. 일정하게. 자, 지금이 봄입니다.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되죠? 그 다음에는 겨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돌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태양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중에 매달려서 질서정연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됩니다.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불덩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루 24시간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만일에 어느 날은 조금 빨리 가고 어느 날은 늦게 가면 이 시계를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계 들여다보지 않아요. 당연하게 시계는 24시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그래서 이게 빅뱅에 의해서 우주에서 어느 날 빅뱅 꽉 충돌해서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턴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뉴턴이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인 친구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다. 이분이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이 질서정연한 우주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이제 연구실에 딱 찾아왔는데 그때 뭐를 보여줬냐 하면 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이 모형을 보여줬어요. 이 태양계를 이 모형을 아주 정교한 기계공이 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딱 보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정말 대단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기계를 탁 작동을 하니까 이 크랭클롤이라는 것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수성부터 명왕성까지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안 만들다니. 이거 분명히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우연하게 모든 기계가 서로 타닥 맞더니 그냥 생겨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뉴턴이 친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라 설명하겠나. 그때서야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였다고 합니다. 뉴턴의 책에 보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고서지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하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똑똑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설계자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자가 있다라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달나라도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성에다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로켓도 만들고요. 비행기도 만들고,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재료는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재료는 두 가지예요. 자, 우리는 육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5만 가지 수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 영혼입니다. 영혼. 이게 원어가 보면 영혼으로 돼 있어요. 그 생기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 아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났는데 뭔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라는 말이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진단해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이렇게 사면 좋은 과일이 있고 나쁜 과일이 있죠. 손집 대접할 때는 좋은 과일로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과일은 여기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과일은 이제 뭐 이렇게 따로 해서 뭐 다른 뭐 청을 만든다든지 그러려고 따로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있는 거죠. 내가 과일을 진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왜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진단을 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곰인형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곰인형을 샀는데 집에 딱 가지고 왔는데 뭐가 흠이 있어.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반품을 하죠. 자, 마음에 들어서 곰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몇 년을 갖고 놀다 보니까 이제 질려. 아니면 이게 찢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죠. 곰인형이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진단해서 내가 분리하는데 곰인형은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께 항변을 해도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지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은요, 변덕스러워서 그 곰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 만일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의 죄를 짓나요? 어렵지 않죠? 365개죠. 10년이면 3650개. 뭐 100년 세월이니까 100년이면 36,500개의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몸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만일에 하루에 10개의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년 하면 36만 5천 개예요. 그 죄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인인가? 그럼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하이데거는 얘기했어요. 존재론적 불안. 존재하는 사람은 다 불안하다.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두려움. 두 번째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몸이 아파요. 정신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미움이에요. 나는 미워하기 싫어요. 근데 그놈이 너무 미워요. 그 양반이 너무 미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미워요. 우리 마음에 왜 이 미운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마지막 사망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진시황이 우리나라 저 제주도까지 가서 불로초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나 그 진시황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들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성경은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이 아니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습니까? 천재죠, 천재.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하며 살지요. 근데 딱 죽는 순간 그 다음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그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크게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대가지불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도 딱지를 떼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중대범을 지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벌금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 대가지불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지불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셨죠. 그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성주 아나운서입니다. 이 김성주 아나운서가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상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 한번 보시죠. 올해도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에 이렇게 상 받으면 그 다른 분들은 그 감사 인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오늘은 좀 감사 인사를 좀 한번 좀 아까 코드쿤스트가 자기 그 이름 한자로 성우 이름이 저는 성주인데요. 거룩할 성자에 기둥주자입니다. 이게 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수정 씨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보내셨겠어요, 아버지가요. 근데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줘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서 아들은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나는 고난의 길을 가려나? 십자가의 길을 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많은 연예인들이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분,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분들은 하소연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지병에 의해서 소천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잠깐 살아나서 그분이 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두운 지옥으로 가요.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이 없는지 알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지 알았다고. 그런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고. 심판자가 계시더라고. 김하중 대사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이 김하중 대사는 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 중국 대사로 가서 중국 대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빠 교회 나올 때까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갔는데 첫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날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를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기도하는데 큰 일도 맡겨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협력해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